아직까지 너무 어린 우리 영아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면 어떡하죠?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배가 고파도 또 대소변 때문에 불편해져도 어쩐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 아이는 울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엄마는 또는 아빠는 아이가 울 때에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당연히 빨리 감지하게 되고 그 아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이를 보살피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서는 유다를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이 쓰게 하신 서신인데, 유다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울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와 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왜 아픈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같은 이 유다가 그 교회 안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 펜을 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누구인가 보았더니 가룟 유다는 아니죠.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야고보,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지만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섰고, 바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유다서,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아픔과 위험성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 서신을 쓰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위기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 하나님 주신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유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모든 사실을 익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고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서 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았다. 이 모든 사실은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내 개인의 구세주와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사단과 악한 영들은 세상 가운데 요동치며 등장하고 다닐 것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전통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일깨웁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자리까지 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해 냈는데 또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있을 때에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 드리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마침내 모든 출애굽 세대는 멸망을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해 드리지 못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했고 우리는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글자 그대로 억수같이 온 적이 있죠. 여러분 아마 목요일 날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최근래에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제가 오후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에게 차를 앞에 2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많으면 자가용까지 3대. 근데 앞쪽에 눈에 익숙한 큰 자가용 한 대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 차가 누구 차인지 알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병원 원장님 차예요. 그러니까 제 차가 거기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앞을 쫙 가로막고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못 들어가고 저 반대편에 있는 주차 라인에 차를 세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장님이 전화를 하다가 말고 제 차가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잠깐 하다 딱 끊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데 달려와가지고 차 문을 열고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던 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만 딱 우리 교회 앞으로 우측으로 가면 장애인 주차 구간이죠. 근데 그 구간 지나면 이제 마음대로 차를 세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빈 데다가 차를 싹 밀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저를 보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우산이 없기 때문에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병원 안으로 꽝 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겠다. 저도 마찬가지. 보호막이 없이 우산도 없이 누군가 씌워주는 우산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비를 맞고 그 빗물에 의해서 옷이 젖고 우리 인생이 젖어들면서 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런 날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예배하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지만 유다 공동체인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너희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셨지만 분당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진재영 목사님이 이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막 달리다가 경찰관한테 단속 경찰관한테 딱 걸렸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오늘 경찰이 다가오는데 마음에 미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떨렸다는 거예요. 이제 창문을 딱 열고 경찰관이 와서 정중하게 격려를 하고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옆에 있는 것을 딱 보았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격려하고 딴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시는 길입니까? 교회 가는 길이에요.
예배 시간이 지금 좀 제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과속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경찰관은 딱지를 딱 끊으려고 하다가 딱지를 끊는 게 아니고 제가 딱지를 떼지 않을 테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들 동안에도 나를 돌보시면서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예배 시간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면서 깨닫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유다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기 변화가 없는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는 유다 공동체 성도들이었지만 자기 변화가 아직까지 없는 이런 믿음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보았더니 6절 말씀에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신분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심부름꾼으로 창조된 영적인 피조물이 천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과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인간의 세상에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정혼하지 아니한 마리아 처녀에게 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천사의 지위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계획 안에서 함께 심부름하고 인간의 세상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보여주고 보호하고 끌고 가는 게 천사들인데 그들이 그만 자기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머물러 있어야 할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고 사탄이 자기의 신분을 저버리고 이 지상으로 떨어질 때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말씀처럼 그들을 따라 나온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 가운데 어떤 천사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날의 심판까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이 오기까지 일단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감옥에 그 지옥 안에다가 일정한 천사들을 가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들을 가둬놓고 심판하신 거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신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떠났다 말하고 있죠. 이건 자기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간단하게 5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신분은 자녀예요. 자녀. 우리는 더 이상 헤매거나 고통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자각하기만 하면 나는 내가 비록 지금 추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어도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분에 대한 자각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엔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왕이고 왕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은 점점 다스리면서 자신과 환경과 죄와 사탄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분과 신분에 맞는 삶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 교우들이 수년 전에 이미 다 함께 배운 일이 있는데 자녀이고 왕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또한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자신이 끊임없이 친밀하게 예배하며 사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신분에 맞는 삶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일,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이제 성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와 우리가 그와 함께 와서 그와 먹고 마시면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거처란 말이 여러분 함께 집을 짓고 그 안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되면 그렇게 되고 성전이 되어진 다음엔 제사장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킨다. 네 번째가 이제 제사장의 신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 성도의 가장 마지막 위대한 신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그 이하에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잔치를 하게 되고 우리는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입은 옷이 세마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마포가 뭔가 설명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읽어보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주님 믿어드리고 계속 주님께 순종해드리며 사는 옳은 행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최고의 최상의 신분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다 아시잖아요. 신부가 결혼식 하는데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신부는 그날의 꽃입니다. 하얀 드레스를 다 입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데 신부가 결혼하다 말고 결혼식장에서 도망 나오는 장면을 찍었더라고요. 이유는 몰라, 왜 도망 나왔는지. 근데 그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죠. 저 신부다, 신부. 그래요. 만약 우리가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산다고 하면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법원리 교회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신부처럼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법원리족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법원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이고 신분에 맞는 삶이에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이 5가지는 결국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믿음이 변화되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는 자녀야. 자녀니까 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다스릴 수 있어. 이게 바로 왕이 된 거죠. 다스리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이미 계시지만 그때부터는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게 되죠.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과 예배하고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감당하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접붙여서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신부됨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이에요. 근데 7절 말씀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기 변화가 없는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들은 결국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 거짓 교사 이단의 영에 충동을 받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들도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며, 여러분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자기하고 성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야 정상이죠. 근데 동성이 동성의 육체를 추구하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극악한 타락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기 변화가 없을 때 결국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주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2022년 들어와서도 벌써 6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했어요. 몇 번 예배했을까요? 적어도 24 또는 25, 25번. 하지만 나의 변화가 정말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자기 변화가 없는 믿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하도 무서워하다가 자기는 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가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 나는 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드디어 퇴원한 날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퇴원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의사와 헤어져서 이제 병원 문 쪽을 향해 막 걸어오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겁을 먹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끝까지 환자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바깥에까지 나와서 배웅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환자가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지켜보다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 고양이가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변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직 떨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정말 내가 속에서부터 변화가 있다면 두려움이 없지요. 어떤 오해를 받아도 또 어떤 두려운 일이 앞에 닥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속으로 결코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본질적인 면에서 속에서부터 자기 변화가 없는 믿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고양이 때문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 변화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변화? 5가지 신분에 맞는 변화, 믿음의 변화 속에 살아갈 때 그는 가장 행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심각하게 위험성이 번져가고 있는데 이 유다 공동체는 그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적어도 유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유다 공동체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지금 그때 중요한 한 사람은 바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유다 성도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망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오염되고 있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다 성도만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8절에서 이렇게 발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데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아는 그 꿈이에요.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일반적인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가끔 저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 속에 있습니다. 어떤 꿈은 그냥 꿈이었지만 어떤 꿈은 하나님이 하루를 지나고 볼 때 그리고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을 꿨다. 꿈속에서 우리는 황홀한 체험을 했고 신비를 받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 그 교우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꿈꾸는 사람들의 정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8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어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다 육체는 쓸모없는 거니까 우리 육체의 욕구대로 막 살아도 전혀 하자가 없어.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건 상식의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심각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1세기, 2세기까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영만 선하면 돼 하면서 타락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힙니다. 권위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특별히 영광을 비방한다 할 때 이 영광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과 또 천군 천사들을 마구 비방하는도다. 이것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 서신을 쓰게 하시면서 그 교회와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분별력이 절실하다. 이 분별은 결국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나의 모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 절실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그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꿈꾸는 자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19절 말씀에서 그들의 결정적인 모습을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9절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도 가장 시급한 건, 절실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마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저것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풀어가기 시작할 때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유다 성도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성도예요. 우리보다 앞서 주님을 믿었죠. 성도예요. 유다 성도처럼 그가 가진 분별력이 절실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제게 카톡이 왔는데 교회차 1호차 스타렉스 정기검사를 받으라, 그런 연락이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검사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 왔을까 그랬더니 우리 관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저 차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는 꼭 정기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다서는 무슨 이야기인가 보았더니 믿음을 점검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변화가 없는 믿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신분에 맞는 삶을 통해 분별력을 능히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